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8장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보통 교인들끼리 벌어지면 대부분 자칭 잘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힙니다. 그죠? 고린도 교인들끼리 갈등을 일으킨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건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좀 깊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 도시에는 신전 제사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고린도 도시 그 뒤편에 큰 산이 있었는데요,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산이 있죠. 그 정상에는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상주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또 고린도 시내에는 태양을 숭상하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를 여행하게 되면 그 유적지를 보게 되는데, 그 아폴로 신전 기둥 7개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유적지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황제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신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겠죠?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물은 대부분 소, 양, 염소, 돼지, 비둘기, 이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수고비조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남는 일부는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가 워낙 크고 경제가 발전했다 그랬습니다. 시장 경제가 왕성해지니까 이 사제들이 받은 이 고기를 시장에다가 유통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육점 같은 데죠. 우리 잠실 상가에도 보면 정육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통을 고기를 시킨 겁니다. 그럼 고린도 사람들은 거기 와서 고기를 사서 먹은 겁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고린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고기들 가운데 어떤 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지 아니면 그냥 직접 잡은 건지 잘 알 수가 없었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물을 바친 자가 제물로 사용하고 남은 고기를 집에 가져와서 가족들하고도 먹지만 이웃을 초청해서 먹었습니다. 그 이웃들 중에는 고린도 교인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부터 그렇게 고기를 먹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 즉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분열의 문제.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서로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그리스도인이 먹다니.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한편에서는 그래서 절대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저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비난한 거예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갖다 댔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한 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지금 터키 중부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안디옥은 두 군데죠. 수리아 안디옥도 있지만 거기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모든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요? 그 지역에 있는 회당부터 찾잖아요.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역시 그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는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다. 그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 그러면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동안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없었기 때문에 다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복음이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당연히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이 율법 못 지킵니다. 우리 삼겹살 먹지 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복음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상관없다, 복음만 받아들이면 된다, 영적으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닌 겁니다. 이 문제가 충돌한 거죠.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첫 번째 기독교 역사에서 공회입니다. 그때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결론이죠.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인데요. 이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베드로가 정리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결론입니다. 이방인 그만 괴롭혀라, 유대인 되라고. 다만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선지 해장국 정도 먹지 말고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권면을 들고 나온 겁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지금 먹고 있지 않냐, 그걸 들고 나온 거죠. 너희는 그래서 범죄한 것이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냐?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반대파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음식이 뭐가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 먹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는 법이 아니고 권면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이 우상에게 드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먹는 거 아무 상관없다. 우리 신앙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앙은 자유로운 것이고 그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오히려 너네 우상 음식 먹지 말라고 재물 먹지 말라고 하는 너네가 틀렸다. 그게 신앙이냐? 그 아주 낮은 수준 가지고 뭐 어디서 주장하냐? 라고 갈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한번 결정 내려볼까요? 우상에게 드린 재물 절대 먹어도 안 된다. 혹시 생각나시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반대로 아니 우상에 드린 재물 먹으면 어떠냐? 먹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교만하게 한다의 그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바람을 불어넣어서 부풀린다. 풍선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인간에게 내면을 충실하게 채우는 게 아니고 겉멋만 들게 해서 부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건물을 지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정답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태도,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상대가 그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소통 아닙니까? 소통하는데 태도가 중요하죠.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상대를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 오만한 학자가, 대부분 학자는 다 오만하고 교만하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 갔을 때 사공에게 묻습니다. 사공, 문학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러면 자네 인생 4분의 1은 날아간 걸세. 그리고 또 묻습니다. 사공,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좀 아는가? 모릅니다. 아이고, 자네 인생 반이 날아갔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배가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공이 이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벌벌 떨면서 나 수영 못하는데. 사공이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목숨은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죠. 뭐냐면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지식, 관계를 살리지 못하는 지식, 위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알미라는 것은, 그런 지식이라는 건 아무 힘이 없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장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게 옳은 거죠. 진리입니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재물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상처를 주고 공격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가 아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람을 살리느냐에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양쪽 주장 다 옳습니다. 다 타당성도 있고 다 맞는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그 지적 수준이나 신앙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식, 이들의 알미라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괴계에 넘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 소통이라 그랬습니다. 잘 통해야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말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그래서 전해지는 그 말이 되고 신앙적인 언어가 되어야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덕을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인데 표신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표신분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너희들 말이 다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다 맞다는 뜻은 아니죠. 어쨌든 다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 바울 사도는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가타부타 정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해설을 2절 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신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왜 그렇게 시끄럽냐? 왜 교회가 이렇게 갈등하냐? 왜 성도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냐? 자기 주장이 왜 이렇게 강하냐? 이겁니다.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이 뭐냐? 진짜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되는 겁니다. 다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이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그 신앙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은 이런 거다라고 정확히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의 진리 말고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 빼면 모든 게 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다. 또 하나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냐? 영혼을 살리는 신앙이어야 된다. 영혼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사실 믿으시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도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있지만 내려놓고, 내 시간 내려놓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게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그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비록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 헌신과 그 희생이 목사님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신앙,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 신앙의 결정판을 바울 사도가 보여줍니다. 마지막 9절에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럼 바울 사도의 결의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확 와닿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8장은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덕을 세우는 신앙이어야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된다. 그겁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희생을, 그 헌신을 우리가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은 귀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이러한 바울의 권면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